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쪽 전후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랑 같이 제자반 성경 공부할 때라든지 또는 오학신 성경 공부할 때마다 제가 늘 숙제로 필독서 몇 권을 이렇게 내주고 있지요. 그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이미 읽으셨겠습니다만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아직 못 읽으셨으면 한번 한 30분이면 읽으실 것 같아요.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굉장히 짧은 이야기인데 한 선교사 가족이 파푸아 뉴기니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 7년 동안 선교를 하면서 그 원주민들 사이에 일어났던 실제 있었던 일을 이렇게 책으로 만든 거예요. 선교지에 가면 모든 게 아쉽지요. 다 힘들고요. 근데 이미 선교사로 헌신했기 때문에 그런 아쉽고 힘든 것들은 다 감내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가끔은 아주 사소한 거, 그냥 포기해버리면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요즘 우리 애들 말로 표현하면 필이 한번 꽂히기 시작하면 그렇게 그게 아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마침 이 선교사님 가정에 가족들이 모두 다 파인애플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정글이니까 당연히 파인애플이 많겠지 생각했는데 웬걸요? 파인애플이 없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싱싱한 파인애플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아예 그 마을에다가 땅을 좀 사가지고 파인애플 묘목을 심어서 파인애플 열매를 직접 이제 재배해서 따먹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원주민 한 명을 불렀습니다. 넉넉하게 품삯을 주고 파인애플을 심게 했어요. 한 3년 걸린다고 하네요. 3년 동안 참고 참았다가 드디어 3년째 파인애플이 막 냄새가 퍼지는데, 야, 저거 며칠만 있으면 따먹으면 되겠다. 그렇게 막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며칠 지났어요. 온 가족 데리고 이제 야, 파인애플 먹으러 가자. 근데 웬걸요? 하나도 없어.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다 따가버린 거예요. 얼마나 속상한지. 분명히 그 마을 원주민들 짓이. 이 선교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그동안 무료로 하던 병원을 닫아버렸어요. 얼마나 화가 났던지. 근데 또 애들이 아프니까 와서 사정하니까 문은 열긴 여는데 어떤 놈이 따갔지? 이제 막 범인을 찾는 거예요. 드디어 찾아냈어요. 알고 봤더니 자기가 그 많은 돈을 주고 묘목을 심어달라고 한 그 원주민이 다 따가버린 거예요. 찾아가가지고 설명을 하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자기가 심었으니까 자기 거라는 거예요. 내가 품삯 줬지 않느냐? 이거 내 땅 아니냐? 그래도 내가 심었으니까 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포기를 했어요. 그래도 또 너무 먹고 싶으니까 또 땅을 사서 이번엔 다른 원주민을 불러서 처음부터 확실하게 해야 돼. 그래서 설명을 쫙 했어요. 그리고 당신이 내게 있는 것 중에 정말 갖고 싶은 거 있으면 그것까지 주겠다. 그랬더니 아주 비싼 멋진 칼이 하나 있는데 그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줬어요. 그래서 진짜 3년 딱 됐어요. 파인애플 냄새가 착 나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또 하나도 없어. 또 그놈이 또 따간 거야. 그 칼 받은 녀석이. 얼마나 속상한지. 아무리 가서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해도 이분들은 안 통하는, 내가 심었으니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선교사님이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걸 놓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그냥 기도한 거예요.
근데 깨달아지는 게 있어가지고 결심을 했어요. 어차피 이 사람들하고는 말이 안 통하겠구나. 그럴 바에는 이 파인애플 밭을 하나님께 그냥 바쳐버려야겠다. 하나님께 드려버리기로 했어요. 그때부터는요, 이 파인애플 밭의 파인애플은 하나님 것이니까 누가 따먹어도 더 이상 화를 내지 않기로 결심을 한 거예요. 왜?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요, 그 뒤로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이 원주민들이 변하기 시작했는데 하나도 안 따가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궁금해가지고, 야, 왜 안 따가냐? 했더니, 선교사님이 이거 하나님 앞에 바쳤다면서요. 이제부터는 이걸 따가면 하나님 걸 훔쳐가는 게 돼버렸어요. 이분들은 그렇게 믿는 거예요. 가지고 절대 손 안 대는 거예요. 파인애플 추수하는데 선교사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걸 다 걷어가지고 주민들 다 불렀어, 원주민들. 그리고 병원 문 닫았던 거 사과하고 화낸 거 사과하고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고 같이 나눠 먹자고. 그러고 났더니 정말 마을이 복음만 되고 얼마나 놀랍게 선교 열매가 맺어졌는지 몰라. 여러분, 선교사님이 그 일을 통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대연선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은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은 그동안 내 것이라고 했던 것, 내 것이라고 주장했던 것 내려놓는 거예요. 신앙은 나의 기득권과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신앙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고 내 자신도, 내 자녀도, 내 물질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 그리고 내게 이것을 잠시 맡겨주셨으니, 나를 인정하셔서 나에게 주님의 것을 맡겨주셨으니 그게 감사해서 주님의 뜻대로 쓰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다 같이 따라합시다. 청지기의 삶. 신앙은 청지기의 삶에 들어서는 것이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종종 살다 보면 속상할 때가 있어요. 왜 속상할까?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 것을 감히 누가 건드려? 이런 생각 때문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돼야 편해요. 그런데 아십니까? 내 뜻대로 되고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여러분, 큰일 납니다. 자기 뜻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하신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내 뜻대로 되게 말겠다, 그건 내가 하나님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되게 하려고 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교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 중에 가장 무서운 죄는 하나님 자리 가로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제멋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에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내 의지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헌신하는 게 신앙이에요. 그로 인하여 우리를 통해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다음 주일까지 설교를 하고 나면은 3개월 동안 교회를 비우게 됩니다. 3개월 동안 설교 안 할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목사는요, 주일 저녁부터 다음 주 설교에 스트레스를 받는데 너무 좋아. 그리고 오랜만에 자유롭게 안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요, 아니에요. 3개월 동안 쉬면서 구경도 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날 거 생각하면 막 신나고 설레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짓눌리고 있어. 오히려 막 염려가 있고. 물론 여러 가지 목회적 상황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들이 원인도 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왜 이렇게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설레임과 기대가 없을까 생각해 봤어요. 제 안에 염려가 있더라고요. 염려가. 제가 없는 동안 우리 교회는 별 문제가 없을까? 그런 염려. 제가 없어도 이 교회는 계속해서 이렇게 매주마다 새가족이 등록하고 열심히 교회가 성장할 수 있을까?
또 짧은 영어를 가지고 쓰면서 외국에 비행기 티켓을 막 예매를 하고 일정 스케줄을 잡고 숙소를 예약하고 하는데 혹시 이거 잘못된 건 없을까? 막 영어 사전 찾아가면서 또 한 번 확인해보고 좀 더 누릴 수 있는 어떤 쿠폰이나 혜택이 있을 텐데 그걸 놓치면 너무나 아까우니까. 근데 그게 즐거운 일이 아니라 막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 오랜만에 데리고 가는데 계획대로 다 진행이 될까? 그러면서 제가 또 생각해 봤어요. 제가 왜 이런 염려를 할까? 이런 저의 모습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고백드리면서 기도하는데 결국 깨달았어요. 그런 염려 가운데 묶이게 된 것은 제 안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제 안에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어느새 제 마음에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하는 그런 것게 생각하는 건 아닐까 하는 끔찍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새 제 안에 이 교회가 제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무서운 생각들이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제 모습을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회개했어요. 저의 교만을 회개했고 저의 믿음이 없어서 주님께 다 맡기지 못하고 주님이 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즐기지 못하고 있는 제 모습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한 베드로의 유명한 고백으로 잘 알려진 본문이에요. 제자들과 3년을 함께 보내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다 된 걸 아시고서 십자가 질 때가 다가온 걸 아시고서 한 번 더 제자들의 신앙을 확인하는 거예요. 근데 먼저 물어봤습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한 말들을 많이 하지? 아, 예수님 그래요. 그래, 그 세상 사람들이 날 보고 뭐라고 하대?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우리 본문 14절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예수님, 어떤 사람은 예수님 보고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틀려요? 뭐 예배하러 오기 전에 절대 물어보면 대답 않겠다고 서원하고 오셨어요? 맞아요, 틀려요? 예수님 보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틀려요? 에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것을 요즘 애들 표현을 좀 빌려 쓰면은 소설 쓰고 있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 정보를 가지고 소설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와 진실에 근거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면 큰일 납니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 유비를 할 대로 자기 멋대로 소설 쓰고 그렇게 믿어버리면 심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세상에는 왜곡되고 잘못된 정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의 눈, 천만의 말씀이요,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들은 귀, 우리의 기억력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끔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가면요, 그 콜라하고 사이다하고 섞으면은 꼭 뭐 같아요? 모르는 척하고 계세요. 야, 이거 우리 마시다가 누가 이거 맥주 마시는 줄 알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또 마셔요. 아이, 그럼 아예 시당초 오해가 없어야 돼. 맹물 딱 갖다 놓고 마셔요. 제가 보니까 맹물은 소주하고 똑같더라고, 색깔이. 실제로 정말 한국에 정말 훌륭하신 목사님이 동남아 여행을 가셨어요. 근데 마침 한 도시에서 다른 교회 여권사님을 만났어요. 늘 자기 선교 후원을 해주고 그런 권사님이라 너무 반가워서 자기가 묵는 숙소 앞 그 호텔 1층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대화를 1시간 정도 하고, 그 호텔에서 나오는데 다른 한국인 관광객이 그 목사님을 알아본 거예요. 한국에 들어와서 글을 올렸는데 누구 목사님과 누구 권사가 어쩌저쩌 했다. 심각해졌어요. 그 애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부정확한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상상의 날개를 피기 시작하면 소설이 되고 말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나름대로 뭐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면서 멋대로 소설을 썼어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에 관해서도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자기 판단, 자기 느낌, 자기 기준, 자기 가치관으로 저 사람 구원받고 못 받고 판단하면 아주 큰일 나요. 요즘에 인터넷에 뭐 누구누구 유명한 목사님 누구누구 전부 지옥 가 있더라고.
그 유명한 여의도의 조모 목사님도 지옥 가 있고요. 미국에 내가 잘 아는 빌 무슨 목사님 계세요. 빌리그레한 목사님 저 잘 알아요. 그분은 저를 모르시더라고. 다 지옥 가 계세요. 어떻게 함부로 그렇게 말을 해요? 얼마나 두려운 일인데. 여러분, 그러므로 구원에 관해서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자기 느낌, 판단, 기준, 이것이 바로 이단이에요.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것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 답답한 예수님께서 이제는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믿느냐?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그 대답이 나오지요. 우리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님, 제가 갈릴리 촌놈 출신이라 배운 것도 없고 다른 건 잘 몰라요. 그런데 제가 예수님 3년 따라다녀봤는데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예수님의 삶의 모습을 보니까 제가 확실히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님은 구약에서 말한 그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듣는데 너무 감동하셨어. 너무 고마웠어. 베드로가 그렇게 잘 알아준 게. 그래서요,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받으시고 어마어마한 축복과 약속을 주셔요. 엄청난 약속을 주세요. 그게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 선포하듯이, 이런 구절은 선포하듯이 읽으셔야 돼.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믿어지면 아멘. 네.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이 구절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건 뭐냐면, 주님께서 그 베드로의 고백을 반석 삼아가지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냥 교회가 아니라 누구의 교회라고요? 내 교회. 내 교회를 세우겠다. 우리의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많은 문제가 생깁니까? 왜 한국교회가 자꾸 이렇게 교회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사회의 지탄을 받습니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고 있어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목사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장로님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고요.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오래 다닌 사람, 돈 많은 사람, 그들의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모든 교회는 예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첫째로 주님의 교회는요, 주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님.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자녀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내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로드십을 인정하는 것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성도들은 주인의식은 꼭 있어야 됩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대연 성결교회에 대한 주인의식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손님처럼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적극적으로 뛰어드세요. 봉사하고 헌신하십시오. 그러나 주인 노릇하지 마십시오. 주인의식은 있어야 되지만 주인 노릇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그래서 아무도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는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와 가치를 갖는 것이에요. 제가 늘 우리 장로님들께 고마워하고 또 당회를 이끌면서 가장 조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 당회는 결정권을 가진 기관이에요. 또 담임 목사는 어찌됐든 제가 결정하는 것에 따라 교회가 이끌려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건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를 분별해가지고. 근데 저의 짧은 지식, 저의 짧은 인생 경험으로 안 되니까 우리 연륜이 많으시고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들의 조언과 찬구를 받고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허락하심을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래서 때로는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중요한 일들을 할 때에 저는 거의 합리적이기 때문에 장로님들과 의견을 조율하고 그러면서 늘 당회가 웃으면서 진행이 돼요.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근데 어떤 때는 보면 우리 장로님들의 말씀이 다 맞아요. 재정적인 것도 맞고 뭐가 있고, 이거 문제가 있어서 안 돼. 이건 뭐가 문제이고 뭐 안 돼. 그럼 장로님들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주세요. 근데 가끔은요, 그래도 하고 싶을 때가 있더라니까. 그럴 땐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려요. 장로님, 그래도 이것은 제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토론 종결. 더 이상 왜 해야 되느냐 따지고 마는 거 없어요. 그런 것들이 1년에 한두 번 있을까 말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지나고 나면은 그렇게 하기를 잘했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기 때문에 또 그렇게 따라와 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교회 리더십이나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아, 우리 임 목사님 설교 잘합니다. 그건 엉터리예요. 뭐 잘하는 것도 아니지만 전혀 동의 안 하는 표정이니까. 목사님 설교 듣고 났더니 예수님이 그런 분인 줄을 또 한 번 깨달았어요.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귀한 걸 제가 깨달았어요. 설교를 통해 설교자가 아니라 설교의 핵심인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대화의 주제가 내 자랑, 자기 자랑, 남 험담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뜻을 구하는 대화, 예수님의 뜻을 높여드리는 대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인데, 주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은 주님의 로드십, 주권을 존중하고 그 주권 앞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님의 원하는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의 모임의 특징은 그 신앙 고백에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옵니다. 그 사람이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주님이 원하는 그 신앙 고백이라면은 반드시 그 신앙 고백 때문에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룩한 성도의 삶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어요. 절대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도 요만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신앙 고백이라면 그 신앙 고백 뒤에는 거룩한 삶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말씀도 많이 외우는데 삶이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고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이 진짜인지 한번 스스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그냥 입술로만 하는 그러한 값싼 싸구려 복음에 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생님은 너의 믿음을 행위로 보여주라 그랬어요. 너를 구원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너의 변화된 행위로 입증해 달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우리의 사고 구조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사람 대하는 자세가, 내 돈 씀씀이가,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내 언어가, 내 가정의 모습이 천국의 마음으로, 천국 가정으로 그렇게 변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두 번째, 주님의 교회라고 하는 말은 말 그대로 주님의 교회가 돼요. 오늘 본문 17절을 보십시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의 그 고백조차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의미의 구절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우리 스크린에 말씀 뜨나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뜻일까요? 주님이 원하시는 내 교회는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의 인도함에 의하여 이끌려가는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주님의 교회의 역할을 해나갈 때에 그게 바로 주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의 교회가 되면, 즉 성령님이 이끌어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면 그 교회는 강력한 힘을 지니게 돼요. 어떤 힘일까요? 18절 말씀 보세요. 우리 다 같이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뭐가 이기지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건 내게 성령이 있다는 증거고, 그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께 순종하며 성령님께 딱 이끌림 받으면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넘볼 수가 없어요. 제가 안식월을 앞두고서 왜 근심과 걱정과 염려에 빠졌을까? 음부의 권세가 저를 덮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짓눌렸던 거예요. 교회가 혹시 어수선해지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침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확신하게 되고, 다시 한번 그 신앙 고백을 통해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할 때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육신을 입고 사는 동안 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이 성도와 성도의 가정, 성도가 하는 생업,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은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모든 게 편안하고 모든 게 잘 되고 모든 게 형통하고, 그건 무당들이 해주는 이야기예요. 진짜 신앙생활은 신앙생활 시작하는 순간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돼요. 왜? 마귀의 편에 있을 때는 싸울 일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편에 서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우리는 사단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적으로 간주받게 되면서 치열한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때문에 조금만 방심하면 사단이 쏜 화살에 맞게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깨어있어, 복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자기를 늘 무장하고 사단을 어떻게 하라고요? 대적하라. 대적하라. 여러분, 사단은요, 아주 교활하고 교묘한 방법으로 주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성도들을 공격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예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엄습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저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고 나의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나의 능력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제 몫으로 태인 이 십자가 지고 내가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 믿음에 딱 서는 순간 나를 엄습했던 그 음부의 권세들이 싹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는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런 성도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때로 시험을 만나면 흔들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넘어지지는 마십시오. 흔들리려고 할 때에 사단의 공격이라는 걸 즉각 감지하고 그때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신앙 고백을 통해 감히 어디 음부의 권세가 나를 넘보려고 하느냐, 감히 주님의 교회를, 이게 임서공의 교회고 그 누군가의 교회라면은 휘둘릴 수밖에 없지만, 음부의 권세를 도저히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덮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음부의 권세, 사탄의 역사는 싹 떠나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여러분의 아이들을 놓고 선포하세요.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선포하세요. 여러분들이 전도해야 될 그 영혼에게 덮여있는 음부의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서 몰아내는 것이에요. 그게 신앙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지막 하나 더 묵상하십시다. 그렇게 신앙 고백으로 음부의 권세를 물리치는 능력 있는 교회에 주님이 놀라운 약속을 해놨어요. 엄청난 약속을 해놨어요.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19절 말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엄청난 말씀.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천국 열쇠는 아무한테나 주지 않아요. 우리 집의 마스터키를 도둑놈한테 맡길 수 없어요. 좀 모자란 한테 맡길 수 없어요. 인정받은 사람에게만 맡기는 거예요. 인정된 사람에게 맡기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천국 열쇠를 아무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들이 거룩한 변화된 성도의 삶을 통해 그 신앙 고백을 입증함으로 주님께 인정받은 사람에게 주는 열쇠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는 거예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 마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내 개인에게 적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걸어다니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표현은 이것은 대연교회가 아니고 대연교회당입니다. 교회가 모이는 집당자, 교회가 모이는 집이에요. 이것은 정확히 표현하면은 교회가 예배드리는 예배당입니다.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성도들의 모임 자체가 교회인 것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교회예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섬긴다는 건 성도를 섬기는 거예요. 내 지체를 섬기는 거예요. 동시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지요. 첫째는요, 하나님의 걸어다니는 성전답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째째하게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아주 치사하게 살지 말고 하나님 자녀답게 아주 자긍심을 갖고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으로 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교회에게뿐만 아니라 나도 걸어다니는 교회이기 때문에 나에게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진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 앞에는 어떤 사단의 세력도 꼼짝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성이 회복되는 순간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도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이건 믿는 자에게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열쇠를 주었어도, 열쇠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도 열쇠 구멍에 넣고 돌리기 전까지는 문이 안 열려요. 많은 성도들이 열쇠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열쇠를 넣고 돌리지 않고 무기력한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회복해 주신 거룩을 날마다 경건 생활과 기도와 말씀으로 또 보혈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또 믿음에 대한 고백과 선포로 거룩한 성도의 삶, 변화되어가는 성도의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덮지 못하고 어떤 음부의 권세도 물리칠 수 있고 동시에 넣고 돌리면 어떤 문도 열려지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진 걸 믿으시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인애플 스토리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우리에게 그 선교사와 같은 마음은 없었을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들이 있는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에 찌들려서 음부의 권세에 덧입혀가지고 그걸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다시 한번 신앙 고백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인지 지식적인 동의인지 분별하십시오. 지식적인 동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믿음의 고백은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놀라운 위력이 그 신앙 고백 속에 있어요. 내 모든 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신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묶어야 될 건 묶어버리십시오. 어둠의 세력들을 선포하면서 묶어버리십시오. 여러분의 질병을 묶어버리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유혹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을 묶어버리셔요.
여러분의 물질이 묶여 있습니까? 풀어버리십시오. 그것을 풀리라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건강이 묶여 있습니까? 풀려지라고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복음을 안 드려요. 그 10년 가운데 복음이 풀어지라고 여러분이 풀어보십시오. 이 시간 다 같이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전으로 우리를 불러 모아서 예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교회는 주님의 교회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신의 삶이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연성결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교회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음부의 권세에 짓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잘못된 그러한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하나님 노릇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여, 우리가 자칫 여러 가지 잘못된 자리에 서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을 그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의 뜻을 최고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에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풀어야 될 것들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의 역사들을 예수의 권세로 묶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만은 떠나갈지어다, 가난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것들이 묶이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이끄는 어둠의 세력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재정이 풀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 찬양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영의 양식인 말씀으로 우리를 먹여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을 말씀이 거울되어서 비춰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주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우리 교회가 아니라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있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 안식월을 떠나는 기간 동안에도 주님이 목양하여 주셔서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걸어다니는 성전 되게 하여 주셔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선포할 때마다 사탄이 묶임받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이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에게 묶여있는 못된 습관과 못된 버릇과 나쁜 것에 중독되어 있는 것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오후 예배에 또 귀한 강사님 보내셨사오니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장화 헌신 예배를 통해서 나라와 교계와 영계의 지도자들을 길러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수고하고 헌신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다 일어나셔서 210장 찬송 찬양합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만 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신이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해와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나죠. 부족함이 없도다.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지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덮지 못하는 능력을 주셨고 천국을 열쇠를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이제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 권세를 사용하러 나가는 우리 대연의 모든 성도, 이들의 자녀와 가정하고 있는 생업, 장래 계획, 비전, 그 기도 제목 위에 방송으로 인터넷으로 이 말씀 들으시는 모든 분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